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2022년 첫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늘 풍성하고 넉넉한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 기적과 이적, 능력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적과 이적,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늘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하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고요하고 또 하나서는 기쁨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에 채우심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불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정말로 열악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죠.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떠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배 속에서도 제자들은 요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요동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파도야 잔잔해지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파도는 잔잔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 가운데서 그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하나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복잡스럽을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기적이고 이적인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뭡니까?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의 모습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적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는 오래전에 단절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류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으로 정말로 열광적인 신앙인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을 또 넘어가서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전부 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옳지 못한 급진적인 성령론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개혁주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그 말씀이 가는 곳까지 우리가 가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오늘 우리는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도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었던 역사인가? 또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떠한 형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보는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냉정함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 이러한 것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2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뜻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500여 형제들이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120여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고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졌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뜻밖의 언어로 나오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바로 이러한 뜨거움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광경도 보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제자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부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안진뱅이의 인생을 사랑하던 사람, 이 사람이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도 우리가 2022년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러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동행했고 또한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2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선생님의 그 기도의 삶을 몸으로 친히 경험을 했고 목도하고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면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어려움과 또한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뜨거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자신들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3번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는 오전 9시요, 그 다음에 정오의 기도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의 기도입니다. 이 세 기도의 시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 많은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도 있고 밤을 새면서 하는 철야 기도도 있고 떠나서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하는 금식의 기도도 있고 중보의 기도도 있고 수요 기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도 있고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생활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열정과 삶을 살기를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무엇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고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냐면 영적인 강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강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새해에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또 떠나서는 많은 바이러스의 위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고 두려움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강하여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연약하고 내가 삶에 열악한 환경이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이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약해지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만 시험에 드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만 실망에 빠집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삼손에게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붙잡고 있었던 많은 줄들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강한 것을 갖다가 삼손을 묶는다고 할지라도 삼손이 한 번만 힘을 주면 우두두두두 끊어지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끊어지는 것은 삼손을 잡고 있는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정말로 그를 누르려고 하는 악의 영들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를 억누르고 묶고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꽁꽁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쓰러지게 되고 눈이 빠지고 슬퍼하게 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게 될 것이고 힘을 주시게 될 것이고 떠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나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게 될 때도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2022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초서의 왕의 초서가 내려졌습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초서, 정말로 그 왕의 명령의 초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다니엘서 6장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육이 약합니까? 내 육이 약한 것은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이 약하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아니하였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3,000명, 5,000명씩 전도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요소, 내 삶의 불안한 요소, 내 육체의 불안한 요소를 전부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은 담대한 말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불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늘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올라가면서 안전뱅이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안전뱅이를 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좌절해 있는 사람들, 또 나와서는 그 정말로 병들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문턱에 앉아서 간절하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는 사람, 또 하나서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기 때문에 정말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타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는 그 손길을 통하여 그들은
따뜻한 마음을 얻고 토설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우리들에게 없다라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희망찬 눈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10원짜리를 줄 것인가, 100원짜리를 줄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그 바라보는 눈길이 사모하는 눈길이었겠고 간절하게 바라는 눈길이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졌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나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듭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비열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도저히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비겁하게 여종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체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정말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으셨을 때 그는 도망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안 되나 도망가야겠다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용기가 없었던 적도 많았고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어떻게 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속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님이 놓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근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담대함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낙심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좌절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기도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도 삐죽삐죽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는 사람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될 때에
오늘 2022년이 복 있는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라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 조그만한 동전 한 푼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동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을 가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 성전 미문에 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 사람들이 줄 때마다 땡큐 땡큐 땡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루에는 몇 번씩이나 자기에게 동전이 떨어질 때마다, 주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는 늘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사람들을 보고 땡큐 땡큐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날개를 주시게 되어졌어요. 무엇인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40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끝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그러한 무기력한 인간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원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이었고, 위대한 생각이었고,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면 나는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살다가 가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생각에 나를 가둬놓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에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을 줄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활의 능력이 없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다 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할 때도 그는 나에게 조그만한 것이라도 준다고 한다면 내가 쳐다봐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개가 부석이라도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라도 주워먹는 것은 개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여인과 같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보라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정말로 이 베드로를 향하여 동정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십시오. 나에게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 다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나에겐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정말로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더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머물러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간절하게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목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할 때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시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가 마주 발을 보게 될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정말로 전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꾸준하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목한 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베드로가 그를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게 아니라 조그만 너의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요만한 것입니다. 요만한 것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뛰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 자신도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못하는 한서는 자기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움직이고 정말로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로운 해에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정말로 먼 발자취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금이나 은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몇 푼 얻는다 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기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금과 은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유롭게, 더 나아가서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화가 있습니다. 코넬리우스 라피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하였을 때 교황이 한 움큼의 동전을 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토마스, 당신도 보다시피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자면 교회에도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황 이노센트 2세는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이노센트 2세의 교황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이제는 40이 옵니다. 성대부여.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물질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걸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걸을 수 없는 성도가 되어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경제적인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적인 변화의 삶인 것이죠. 내 영적으로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갈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갈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기쁨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랑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때에, 타인이 보게 될 때,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일이 있어놨구나. 저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지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 소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낙심과 절망과 고통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아버지 안에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나아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안전뱅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한 해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